친구들, 매일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언젠가는 여러분도 숨 쉬듯이 학교 다니듯이 자연스럽게 매일 큐티를 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 말씀 두 반응으로 할게요. 벌써 출애굽기 5장까지 왔어요. 수요일, 금요일 이틀만 한 주에 띄엄띄엄 큐티를 하면 내용을 놓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본문이라도 매일 읽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게요. 첫 문단은 파라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 둘째 문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한 파라오. 셋째 문단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책에 표시하여 나누고 이제 본문을 읽으세요. 오늘 분량이 좀 많으니까 힌트를 줄게요. 여기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각각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문장 그대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반응이 누구누구에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잘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1절 뒷부분에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여기에 제목대로 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파라오, 당연히 NO. 이건 당연해요. 앞에서 말했죠. 파라오는 뱀의 후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게 미션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놔둘 생각이 없어요. 그리하여 둘째 문단에서 파라오가 꼬장을 부리죠. 재료를 주지 않고 물건을 만들라는 막장스러운 명령을 내리지. 이 시대에 벽돌을 만들 때는 지늘개 지푸라기를 넣었나 봐. 그래, 밀짚 모자 만들 때 쓰는 그 밀짚. 그런데 파라오가 그걸 안 준대. 안 주면서 벽돌 제작 수량은 맞추래. 그러지 않아도 노동 착취에 인권 유린까지 당하던 판에 일의 강도까지 2배로 높아진 거예요.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문을 몰랐어요. 무슨 일이고. 당일 분량을 못 채우니까 작업 반장들을 때리기까지 하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래서 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러 간다고 하지. 안 돼, 돌아가. 바꿔줄 생각 없어. 일해, 할당량 채워. 일해라 너희들아. 작업 반장들 입장에서 큰일 났거든. 그래서 셋째 문단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원망을 내뱉어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여러분, 이 반응이 정상적인 것 같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당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상황인가요? 그걸 알기 위해 어제 본문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매일 큐티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죠?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금세 여러분이 흥미를 잃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 있었고 이미 40년 전에 구원자인 모세를 내친 전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다시 보내시며 구원해 주겠다고 하셔요. 4장에서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원로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믿고 예배까지 드렸다고 해요. 이게 바른 반응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에피소드예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나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의 반응은 죽겠네. 이렇게 한 말씀에 대해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다. 궁리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나요? 과연 이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까요?
구원을 얻으려면 당연히 겸손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가를 치르길 거부했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이 떠다 주는 밥만 먹으려고만 했어요. 파라오의 반응, 뱀의 후손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어도 은혜를 입는 입장, 여자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해보자. 한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여기서 어떤 걸 느꼈나요? 대가를 치르는 걸 망설이지 말자. 여러분, 공부 쉽나요? 아니요. 운동? 숨만 쉬면 되나? 절대. 취미활동? 그저 즐기면 되나? 아니. 게임 하나 잘하는 것도 쉽지 않아. 처음엔 전부 낯선 걸 배우고 공부하면서 랩업해야 돼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게 어딨어요. 게임조차 그럴진데 구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진상들이 너무나 많아. 말씀? 그거 왜 낯설다고 쉽게 포기하나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고 취업이 제1순위라도 구원에 비할 바는 못 돼요. 그걸 위해 대가를 치르는 걸 피하지 마세요. 편하게 수박 껍데기만 맛보면서 고작 마음의 평안이나 확보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지 마세요. 영혼 건강에 관심을 두세요. 신앙생활에 땀과 눈물은 당연한 겁니다. 귀찮음과 수고로움, 기다림, 마음고생,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신앙이 굳세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경건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세요. 스마트폰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알량한 자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삶으로 그걸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살폈습니다. 잠시 고생하고 영생을 얻는 방식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자세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코로나 조심하고 매일매일 경건생활 잘 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